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제목은 본문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온 내용이지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 구절만 따로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 것이고 또 의의 열매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이제 다음 구절 1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매일 큐티 함께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매일 큐티 말씀 이제 계속해서 8장부터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부터 연보는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8장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구절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 특별히 과부나 고아들을 돕는 사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교회가 탄생한 이 교회의 모태가 된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2장 44, 45절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특별히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와 또 삶의 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서로 돕고 또 나누기를 부탁한 것이었죠.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지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일과 함께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을 때 바로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권면하며 이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갔던 그 진원지가 된 그 모태가 된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우리가 돕고 동참할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과 또 동역의 뜻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보와 헌금의 중요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도구가 될 것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의 말씀을 이제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구체적인 연보와 헌금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 10절부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러한 연보와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이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전체를 보면 심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와 헌금은 심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맺어진다고요? 의의 열매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심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즉 무엇을 심었는가, 단지 물질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믿음으로 심을 때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연보와 헌금은 단지 물질을 심고 더 큰 물질을 얻는 이득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믿음을 심고 거두는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심은 그것을 거두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의의 열매,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의를 통해 열어지는,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의 열매는 섬기는 열매다. 섬김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열매. 자, 오늘 9장 1절, 오늘 10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던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즉 이 연보와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헌금은 섬김의 한 부분이다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나누었지만 섬김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말입니다. 자, 우리의 섬김은 말을 통해서 다른 이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말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섬김에 실패하는 거예요. 즉 적용과 실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를 세워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몸과 시간입니다. 즉 봉사로, 내 몸과 시간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리더들이 이 몸과 시간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점심 친교를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목장 섬기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방송팀, 우리 반주자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위원들,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몸과 시간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사역이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또 리더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주님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로 우리가 섬긴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 시간으로 섬긴다. 세 번째는 바로 구제와 헌금입니다. 연보와 헌금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가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제이건 헌금이건 봉사이건 다른 이에게 하는 대화이건 말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때 그 우리의 섬김을 통해 무엇이 맺어진다고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먼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몸과 시간을 통해, 그리고 구제와 헌금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침의 열매.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모든 일에 어떻게 연보를 했다고요? 넉넉하여 너그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때는 넉넉하고 너그럽고,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이에요. 크심, 넓으심, 그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그러한 드림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섬김,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그것이 채워질 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고 너그럽고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심었기에, 어떻게 심었기에 그렇게 넉넉하고 너그럽고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의의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9장 7절의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않고 즐겨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넉넉하고 너그럽고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 모든 신앙생활에서, 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즐겁고 막 모든 게 흥분되고 모든 게 다 기대되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죠. 모든 게 즐겁고 모든 게 흥분되고 모든 게 기대되고
아멘하고 계시지만 이 목사님이 분명히 뭔가 지금 뭔가 딴지를 걸 것이다. 네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않겠지만 항상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흥분하고 맨날 기대되고 맨날 막 즐겁고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억지스럽고 뭔가 좀 인색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헌금도 때로는 좀 힘들 때, 때로는 뭐 인색까지는 아니지만 뭐 억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 봉사도 오늘 조금 억지스러운, 예배도 오늘 여러분 얼굴을 딱 보니까 모두 다 즐거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마스크 안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지금. 그런데 때로는 너무 피곤해요. 때로는 오늘 정말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마음에 이제 묵상이 되면,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되면, 자, 여기서 자꾸 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오늘 고민이 된 말씀을 계속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새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때로는 인색한 마음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막 들고 싶은 마음, 억지도 극복해야 되겠지만 막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그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정한 대로도 아니었어요. 뭘 자꾸 정하자. 정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인색하면 억지하지 마.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마. 이것도 아니었어요. 즐겨내자. 하나님 사랑하니까 즐겨내자. 근데 때로는 즐겨내고 싶은데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을 탁 울리는 게 뭐냐면 각각 그 마음에 각각 자꾸 묵상해 봤어요. 각각 물론 이 각자란 말이죠. 우리 각자 마음에 정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각각 주님 각각이 뭘까? 각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처럼 되냐면 째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째깍 이 시계가 돌아가는 거죠. 째깍 각각 우리 마음에 뭐가 있나? 째깍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왜 한 번도 억지가 없었을까요? 있죠. 억지 같은 인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유혹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요. 오늘도 피곤하고 상황이 안 좋거나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데 좀 억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드릴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주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각각 저에게는 째깍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인색한 마음 유혹도 있고 하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째깍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순환의 반복. 이쪽을 하고 싶지만 각각 내 각자 마음에 정한 게 뭐예요? 주님께로 선순환의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인색함과
억지, 비교와 남은 얼마나 드렸나, 이게 정말 쓸데없는, 정말 선순환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그 궁금한 마음은 팍 버리고 각각 제각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선순환의 연습, 선순환의 반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오렌지 주스를 만들 때에도 오렌지 가루를 넣다거나 오렌지 즙을 넣다거나 할 때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맹탕이에요. 아니, 가루 넣었는데, 즙 넣었는데 맛이 왜 이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놓고 막 흔들어요. 그럼 아래에 있었던 것들, 그 액기스, 그 맛있는 것들이 쫙 위로 올라와서 물을 어떻게 해요? 쫙 맛있는 오렌지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너무 맛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억지 같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색하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오늘 예배 들어가면 사람 보여,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선순환의 반복. 즐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휘젓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물들어 즐거운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순환의 반복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거기 자리 잘못 갖고 억지로 끌려왔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가 억지로 진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순환의 반복. 이분은 누구이시지? 십자가를 왜 졌지? 죄도 없는데. 이분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고 나도 구원 받아야지. 억지였지만 선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믿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가정이 주님의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된 기록들이 있어요. 억지였지만 선순환의 반복으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연보와 헌금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결말을 맺은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할 때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그렇게 아나니라, 삽비라. 정말 마음 아픈 부부죠. 드렸는데, 잘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아픈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속였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기회가 있었어요.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성령 앞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내 마음에 억지로가 있어요. 비교가 있었어요. 경쟁이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뭐 했어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 거짓의 반복, 사람 비교, 헌금 경쟁, 열등감, 자존심, 서로 대화도 안 해요, 부부끼리. 그러니까 끝에는 악순환의 순환으로 그들의 영적인 것이 죽고 그들이 바로 그 삶에 정말 마음 아픈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선순환의 반복을 했다면 섬김의 의의 열매를 사모하고 넘치는 사랑의 열매를 사모해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죄가 아닌 회개로 서로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사탄에게 물든 게 아니라 성령에게 물들어 선순환의 반복으로 그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죄의 비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은혜의 마음으로 볼 때에 나도 선순환의 반복을 해야지. 그래야 나도 억지로 인색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각 각각 돌아갈 수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인지 간에 선순환의 반복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정하여 주께로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순환의 방향이 뭐예요? 제각 미안해,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하면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봉사도 여러분 때론 서운할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순환의 반복.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영광받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넘치는 선순환의 반복, 그 선순환의 연습. 강요나 부담은 인색과 억지가 되지만 감사와 영광으로 주께 바라볼 때에 즐거움과 주의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넘치는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의 의의 열매는 뭐였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섬김의 열매. 두 번째의 의의 열매는 무엇이었어요? 넘침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열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의 열매. 오늘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8장부터 시작한 이 연보와 헌금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9장 15절에 은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은사가 그냥 너희들이 잘하는 은사, 너희들이 그렇게 받은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예요? 말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그 은사가 말할 수 없는, 너희를 벗어나서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은사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9장이 끝나요.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 원어의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삶도 변화시켜요. 선물을 받으면 와, 우울한 사람도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좀 미움 있는 사람도 사랑이 되고 선물이 바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뭐냐 하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그런 선물 증정하잖아요. 선물 주는 게임 해요. 여기 주면 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선물을 그럼 다 받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은혜는 내가 은혜를 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은사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 그 선물을 통해, 아, 나도 선물 줄 수 있는 사람이네,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네, 나는 맨날 받는 사람만 됐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귀한 연보와 귀한 이러한 도움을 줬으니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네, 나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버리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받고 끝나고 도운 거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명자가 되고 능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물질, 내가 뭐 내 거 준다 그러면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찾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헌금만이 아니라 봉사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은사를 찾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진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는 만큼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경험해 봤어요.
이러한 도움이 무엇이 될까? 이렇게 작은 도움이 무엇이 될까라고 했지만 선순환의 반복,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년을 도운 후에 저는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진 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목회에서 10년 이상을 중남미 니카라구아라는 나라의 선교로 도왔습니다. 함께 교회가 함께 도운 것이죠.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가서 일주일간 함께 사랑 나누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또 가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역을 3년 동안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만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들과 나눴던 사랑, 그분들과 가졌던 그런 관계가 다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던 중에, 함께 의논하던 중에 우리가 한 번 가는 것만이 아니라 1년에는 한 번 가지만 함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 마을을 입양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갔던 그 지역을, 3년 동안 갔던 지역을 입양해서 그 지역을 1년 동안 돕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학금,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하도록 가정과 가정을 매칭했어요. 80가정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매달 장학금을 주고 가정을 매칭해서 편지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사진을 보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회를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한 현지인을 스태프로 두어서 오로지 100%의 장학금이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 가도록 따로 재정을 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더욱 돕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그 마을, 우리가 입양한 마을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편지를 나누고 소식을 나눴던 그런 아이들과 가정이니까 어떨까요? 꼭 가족과 같아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그런 가족과 같아요. 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SNS 통해서 또 그들과 매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3년이 되고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장학금을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도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다닌 걸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삶, 마을에 정말 그러한 도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떤 도움일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우리가 돕고 있는 마을 그 학부모님들이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보냈던 장학금의 10%를 따로 떼어서, 각 가정이 10%를 따로 떼어서 다른 마을을 돕고, 장학금을 못 받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마을을 돕고, 다른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다음 세대 기금과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기에 저희들이 돕는 것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각각 마음을 정하여 10%를 떼어 다음 세대 기금으로 다른 마을을 돕고 불우한 학생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이 너무 부족한데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인색함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인색함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넘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누어 먹는 10,000개, 억만 개의 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들보다 더 큰, 더 많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목회에서
어떤 기쁨보다 그때 가졌던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니까 다른 사람 도우세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으셔서 결코 하나님은 하나라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의 착한 일을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고 베풀게 하심으로 그들도 부요한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그 아이들을 봤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교를 가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주말에 와서 돕겠다고 그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던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던 그 아이들이, 캔디 주면 캔디 갖고 싸우던 그 아이들이 7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졸업한 그 감사가 있어서 그 마을로 돌아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돕는 것으로만, 그냥 내가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 주님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9장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드림은 작은 것이지만, 작은 물고기와 떡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우리의 작은 GS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 착한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눔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로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일들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적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시니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로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착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말과 몸과 시간과 구제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의 섬김으로, 의의 열매의 넘침으로, 의의 열매의 다른 이들의 은사를 발견해주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무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해주어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찾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의 것은 너무 작지만 그 작은 물고기와 떡을 통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것은 작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심습니다. 주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고 억지로운 마음들인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불만과 불평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넘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냥 은혜를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이루시는 착한 일, 그 은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열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그 심을 수 있는 의의 열매, 그 의의 씨앗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뉴노멀을 넘어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시니어로,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선교적 가정으로, 선교적 삶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를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